우리 기자님은 중국에서 한방 과정을 다 마치셔서 내과, 외과, 신부과를 마치신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금융의료 16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금융의료 근무하시다가 마침내 신해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셔서 직접 나우 수사를 오른해 주시면서 그 진술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우리 직접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들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There is some storm cloud on the seaside. Be sharp. Don't connect to any other persons. There was a storm cloud was there, but now there is no more storm cloud.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중요하고 여러 성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주 대했던 곳은 시내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떠한 고고학적 자료가 없다 보니 시내산을 여기로 하자 하고 정해버린 것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700년이 지난 다음에 AD 526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 산을 시내산으로 하자고 정한 곳이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이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가서 학자들이 수도 없이 조사를 해도 아무 근거도 안 나오니까 최근에 와서 신신학자들은 출애굽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뭐가 발견되나 하면 저게 바로 토판입니다. 토판에 기록해 봤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왕족들이 이집트에다가 군명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우리 땅을 막 점령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글씨가 쓰인 토판이 발견된 겁니다. 언제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막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사는 땅으로 들어갈 때쯤 저 쓰여진 토판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이 사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실이죠.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집트의 경계선이 쭉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아카바도 보이고, 저기 또 보이면은 가나안 땅 있는 쪽을 경계로 해서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한 지점 아카바를 놓고 4개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카바에 있는 쪽도 홍해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에즈만도 홍해라 그립니다. 그러면 어느 홍해를 건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저 땅이 미디안입니다. 근데 옛날 오래된 고지도에 봤더니 미디안 땅에 옛날부터 불려오던 산맥 이름인데 그 산맥 이름이 호렙 산맥입니다. 그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제가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자료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신의 산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데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약 16군데 정도 노란 표시가 있는 곳이 전부 신의 산입니다. 여기가 신의 산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다.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다. 이렇게 해서 16군데 정도 신의 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동안에는 AD 610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땅에 이슬람이 창시가 됩니다. 모하메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슬람이 창시된 이후 1500년 동안 어떤 학자도 거기를 들어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이 들어가서 탐사한 자료들이 막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와서 저기에 계시는 허연턴 나신 분이, 저분이 하버드 대학교 구약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구약학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구약학의 대가인데, 이분이 발표하기를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의 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신의 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왜? 성경하고 모든 것이 부합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있는 분은 누구나 하면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카롤린스카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분은 노벨 의학 연구원에 계시고 세계적인 DNA 학자입니다. 근데 고고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분도 역시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마일러 존스 박사라고 미국에 있는 미주리 대학교 교수도 역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는 산이 신의 산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집트에 가보시면은 피라밋이 있죠. 피라밋 안에 새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은 바로 왕이 노예들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데 옆에 있는 글씨를 봤더니 노예들을 가리켜서 하비루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하비루는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과 외국에서 잡혀온 노동자들을 가리켜서 하비루라고 그랬는데, 이 하비루가 곧 히브리인들의 어원이 됐을 것으로 학자들은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면은 결국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아까 보셨던 토판도 똑같이 출애굽에 대한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아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우디에서 약 6년에 걸쳐서 12차례 동안 미디안 전체를 뒤집니다. 그래서 찾아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볼 텐데요. 자,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의 산, 저기는 시나이 반도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약 90% 정도는 전부 사막이고 밑에 끝부분에 내려와서 한 10% 정도만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저기가 신의 산으로 됐나 하면은 AD 303년도에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사람을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일 때는 하루에 16,000명까지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가면 높은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이 높다는 것은 계곡도 깊다는 거죠. 그 계곡 속에서 들어가서 30명씩 50명씩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AD 313년도에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공인이 됐는데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아들 황제를 향해서, 황제시여,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분이라고 계속 강요를 하니 그 강요에 못 이겨서 AD 313년도에 기독교인들을 공인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산 속에 있는 수도사들은 계속해서 거기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지금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의 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약 600명 정도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로마 교황청에 가서 다른 성지는 다 했는데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뭐 성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한 산을 시내산으로 정해버린 것이 지금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700년이 지난 다음에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먼저 정하니 산까지 오는 모든 여정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고센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대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길 광야길을 따라서 쭉 가서 에담 광야 끝에서 진을 치고 가던 길을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도착한 곳은 바로 홍해가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거기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에서 물 찾아 사흘길을 돌아다니다가 마라의 쓴물을 먹고 도착한 것이 엘림이라. 엘림은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곳이 있고 신광야에 갔다가 르비딤에 갔다가 도착한 것이 바로 시내산인데, 여기까지 오는 여정들을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학자들은 그 지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대 포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을 만약에 시나이 반도 놓고 봤더니 출애굽을 못했어요. 왜? 애굽 시내라는 것이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시내산인데 애굽 땅인데 출애굽을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모세 오경은 96차례 걸쳐서 애굽에서 나가라, 애굽에서 나가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저기 있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이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니 약 200여만 명 됩니다. 남녀노소 중도한 잡족까지 200만 명의 시나이 반도에 40년 돌아다닐 동안 애굽 사람들이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디안 땅을 참사하면서 본 것은 저기까지가 애굽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애굽 시내라고 나오는데요. 조금 화면이 머네요. 자, 저기가 바로 애굽 시내고요. 그래서 미디안 땅은 사실 여기까지가 미디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옛날부터 오늘까지 미디안 땅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도망갔던 땅이 미디안이죠. 저기에 시내산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산이 지금 시나이 반도 있다 보니 저기까지 미디안 색깔을 학자들이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를 미디안이라고 하고, 또 여기 보면은 곳곳에 있고요. 시나이 반도입니다. 저 시나이 반도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샅샅이 뒤지는데 봤더니 시나이 반도 안에 지금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그 바로 옆에 세라빗 엘 카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은 출애굽하기 2000년 전부터 애굽 왕들이 저기에서 귀한 보석을 캐갔어요. 거기에는 톨콰즈라는 그 비치석 아시죠? 파란색 나는 거. 그것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라비스 라졸리라는 돌도 나오고 금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광부들이 가 있고 노예들이 가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진치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돌아다닐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되고요. 유대 백과서전에 저기에는 시내산이 아니라는 표시를 했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다녀오신 그 시내산 밑에 있는 거 보셨죠? 여기가 캐터린 기념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가 시내산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교회이고요. 이거를 위성으로 보면은 아주 협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날 보기를 원하냐? 그러면 사흘 동안 옷을 빨리우고 사흘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사흘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 만나주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200만 명이. 산 위에 불이 붙어 화염에 충천하고 천둥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갈 온 율례와 법도를 전하셨던 것이 바로 시내산 앞입니다. 근데 가보시면은 10,000명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요. 협소한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내던 곳이 저기를 시내산으로 갑자기 돌변하는 바람에 시내산으로 돼버렸지. 그러면 저기는 200만 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거든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우양떼와 함께 사흘 길을 광야로 주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 왕이시여 나는 내 백성들과 우양떼를 데리고 사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런저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결국은 다급해지니 모세를 불러서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갔다 오면 안 되겠니?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사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부릅니다. 모세야, 그럼 너 남자들만 갔다 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아닙니다. 나는 다 가야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하노라. 결국은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난 밤에 성경에 봤더니 그 밤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네 말대로 4번이나 나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 우양떼도 데려가고 네 말한 대로 여자들도 가고 또 네 말대로 저 사흘 가는 데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가는데 성경에 봤더니만 고센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대를 정한 다음에 주 야로 사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사흘 길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걷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리를 가게 되는데 가장 지금 학자들의 질문 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여기입니다. 얘기해보시오. 거의 한 200km도 넘고 230km도 넘는 땅을 어떻게 남녀노소 다 데리고 밤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간단 말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에요. 왜 사흘 길을 못 갑니까? 최근에 와서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요, 일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서 일주일 동안 걸었어요. 1000km 이상을 주파를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능력을 시험해 본 거죠. 그런데 그동안 남자들만 할 줄 아는데 여사관 생도들도 3명이나 성공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안 자고 걸어갑니다. 사람의 의지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길을 밤낮으로 갔어요. 그런데 과연 사흘 동안 밤낮으로 갈 수 있을까? 저기 보면은 숨겨진 성경 구절들인데 그 힘이 들소와 같았다. 여러분들 들소, 동물의 왕국 보면 들소 보시죠? 우두두두두 갑니다. 저기 보면은 그 힘이 들소와 같은 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은 잠도 가지 사자처럼 갔다, 쉬지도 않고 갔다, 연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참석하긴 했지만은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 못한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오늘 또 못 올 줄 아는데 오신 분도 계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들소와 같은 힘을 줬고 연약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줬고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편하게 갔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저 사막에 탐사를 하다 보면은요, 이 양떼들이 산 위에서 올라가서 그냥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자갈밭을 내려오는데 넘어지는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 고센에서 저 지중해 해변을 가버리는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 땅의 길입니다. 저리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려고 그랬더니 저리로 가지 마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가는 길에는 애국 군인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전쟁을 보고 돌아올까봐 나는 너희들 홍해 광야길로 가겠다. 그러면 홍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도 홍해고 오른쪽도 홍해인데 어디가 홍해냐? 그거 우리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야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홍해가 있으면 성경이 맞질 않죠. 그래서 에돔 땅이 저기 보이고요. 자, 보면은 에돔, 에일랏, 에숑게벨 전부 이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가지 않고 모세가 도망갔던 길은 저 길입니다. 빨간 화살표가 있는 길을 따라서 지나가서 미디안 땅으로 모세가 도망을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는 길도 역시 이 모세가 도망갔던 길을 따라서 가다가 에담 광야 끝까지 사흘 길을 가서 1박을 하고 가던 길을 되돌려서 다시 이집트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도착한 것이 바로 저기로 갑니다. 그러면은 홍해가 그러면 저쪽이냐 이쪽이냐 또 나오겠죠. 이따 성경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을 6일 전쟁을 해서 15년 동안 이스라엘이 조사를 하다가 봤더니 아까 보셨던 그 블레셋 사람 땅의 길에 뭐를 발견하냐면 3,500년 전에 애국 군인들이 진쳤던 자리, 그 다음에 마국간 곡식 저장고가 쭉 있었던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이미 애국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빨간 화살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파란 화살표 쪽으로 가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럼 저기가 에돔 땅이고요. 저기 보이는 것이 에일라, 에숑게벨, 그리고 이쪽이 홍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에돔이 어디죠? 이쪽이죠. 에돔 땅, 에일랏, 에숑게벨, 여기가 에일랏이고 에숑게벨입니다. 홍해가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홍해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건너야 시내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이쪽에 바로 아카바만이 홍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저 지점에 가게 되면 홍해를 건넜던 자리가 나오는데요. 위성 사진을 보면 빨간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땅이 저렇게 보입니다. 저 지명 이름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랍 말입니다만은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이거를 번역하면은 모세가 물을 가른 곳.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땅 이름이 옛날부터 오늘까지 땅 이름이 모세가 물을 가른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토사가 산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바닷가에 삼각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의도의 한 대여섯 배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리로 쫓겨 들어옵니다. 쫓겨 들어왔더니 혹이 바로에게 고하되 저들이 가버렸나이다. 그래서 바로가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가봐야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것이다 하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속에 있는 엄청난 삼각주 안에 저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여의도의 한 대여섯 배 정도. 그래서 저 자리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자기네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봤더니만 바다는 가로가 막혔고 뒤에는 산이 가로막혔고 금방 지나온 골짜기 속에는 애국 군인들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이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그때 모세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모세 기도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들어줍니다. 마른 반석에 물이 터지는가 하면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하늘에서 내려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바다를 가르는 역사의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 기도를 성경 읽을 때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 봤더니만은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말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을 어원은요, 어떤 짐승이 누가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새끼를 죽이지 못하도록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들 앞에 누가 자식을 죽인 걸 목전에서 본다면 어떤 여러분들 상황을 변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가 하는 소리는 너희들은 오늘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모세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찰턴 헤스턴이 지팡이로 딱 가르쳤더니 물이 쫙 갈라지는데 성경하고 맞질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서쪽이고 동풍은 바다 건너편 쪽에서 물이 갈라져 왔다는 거예요. 앞바다는 물이 요정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물이 갈아오는데 언제부터? 지팡이를 가르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고 그 목격을 하려면은 새벽녘이 돼서야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길을 건너게 되는데요. 저 길이가 약 한 6km 정도 바닷속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좌우로는 9km 정도 되니 여의도의 한 6배 정도 되는 땅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바로 빨간 화살표 있는 것이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것이 거기입니다. 자, 저기가 말씀드렸던 것 모세가 물을 가른 것이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 앞바다가 심해입니다. 깊습니다. 한 1200m 정도 낭떠러지 되는데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고 반대편에서 토사가 쏟아져 들어와서 바다 속에다 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뭔 하면은 뚝의 폭은 약 한 1.6km 정도 됩니다. 여의도 넓이 정도 되는 뚝이 만들어졌는 거죠. 바다 건너편에서 쏟아져 들어와 있는데 이 뚝의 폭은 1.6km 되고 뚝에서부터 바다 밑으로는 약 1200m 낭떠러집니다. 저쪽 뚝 너머에도 1200m 낭떠러지고 그래서 이 위를 건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쪽에도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서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나간 것처럼 마른 땅 밟고 지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바다 속에다가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뚝 위를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우리 스웨덴에 있는 팀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뚝 위를 조사하다 봤더니만은 뚝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건너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뚝 위에 봤더니 애굽 마차 바퀴가 이미 3500년 전에 빠져 있었는데 그 위에 산호가 자라면서 다 썩었지만은 마차 바퀴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대 지도에 봤더니만 미디안에 이미 이드로라는 동굴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 동굴이 있는 곳이 저기 있고 이드로 동굴 옆에 있는 산이 미디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자발 로우즈라 그런다. 아랍 말로 자발 로우즈라 그러면 로우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도
아람 말로도 발음도 같고 뜻도 같은데 아몬드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호렙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라우즈 산인데 그 산 이름이 아몬드 산이다. 사우디 전역에 아몬드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 산에 아몬드 나무가 있어요. 자, 성경에 봤더니 12지파가 문제였으니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성막 안에 넣어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뜨고 꽃이 피었는데 무슨 꽃이 피었어요? 우리나라 성경책에만 살구꽃이 피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살구꽃이 피운 것이 아니라 아몬드꽃이 피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올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정금을 쳐서 금등대를 만들죠. 이 편가지 3가지와 저 편가지 3가지를 만들고 각 가지마다 살구꽃잎 모양과 살구꽃받침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사실은 살구꽃 모양이 아니라 아몬드 꽃잎 모양과 아몬드 꽃받침 모양으로 만들어라고 원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산이 아몬드 산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바로 이대로 동굴이 있고요. 보세요. 옛날 고지도에 보면 호렙이라고 나와 있죠. HOREB. 호렙 산맥이 이미 미디안 땅에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것은 무시당해버리고요. 그리고 요세푸스 아시죠?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때 AD 70년경에 유대학자죠. 그분이 기록해 놓은 곳에도 보면은 미디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라고 기록하고 그 미디안 땅에 옛날부터 이드로가 살았는데 이드로는 동굴 속에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0년 전이죠. 바로 이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있는 곳을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세 우물도 있고요. 그리고 출입 허가서를 특별히 받아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바위를 파내고 살았어요.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도 보면은 저기를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000년 전 기록에도. 그래서 이드로가 살았던 동굴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그 바로 1km 앞에 보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도 소개되었습니다만 모세 우물이 바로 모세 이드로 집에서 약 한 1km 떨어진 곳에 여기 위성 사진을 보입니다. 여기가 모세가 도망가서 앉아 있었던 우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까지도 모세 우물이라 부르고 옛날 고지도에도 모세 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을 추정되는 꼭대기는 이미 사우디에서 군사기지로 만들어서 접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계속 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혹은 시띠나무라고도 하는데 잘라서 법궤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했던 것이 바로 조각목이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19장에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산에 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에 왔다. 르비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르비딤은 시내산하고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 뒤쪽이 르비딤이고 그 큰 산맥을 돌아가서 앞에 갔더니 시내산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남산이 있는데 저쪽에 후암동에 사는 사람도 자기가 산 앞에 산다 그러고 이태원 쪽에 사는 사람도 자기가 산 앞에 산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산 뒤나 앞이나 남산은 남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인데 뒤쪽에서도 하나님의 산이요 앞쪽에서도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르비딤 사건이 있었을 때 아말렉족들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는 호렙산 반석 앞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지금 출애굽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안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나는 호렙산 반석 앞에 결국은 산 바로 뒤에 르비딤이 있어야 된다는데 여기에 미디안 땅에는 갔더니 르비딤 반석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 위에 누가 세워놓은 것 같은 아파트 한 7층 정도 높이의 반석인데 그것이 쪼개져서 물 터져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 갈라진 틈 사이로 우리가 들어갔고요. 사실은 이거 강의하려면요 한 6번은 6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청하는 교회 가서 강의도 하지만은 그동안 찾아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회사에서 지난 6주간 걸쳐서 매주 한 주간씩 해서 6주간 전반기가 끝나서 한 6번 강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르비딤 반석 앞에는 고대적에 물길을 끌어간 고대적 수로가 저기 있고요. 그리고 많은 안각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광야에 갔다 왔습니다. 한 달쯤만 갔다 와도 어떤 목사님 안경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양말 한 짝 잃어버리고 그러겠죠.
그리고 제가 저 탐사할 때 막내 녀석이 8살이고 10살, 12살 딸을 2명하고 집사람하고 5명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야 탐사하다가 좀 피곤해서 그늘 밑에라도 들어가서 조금 쉬고 있으면 아이들은 뽀로로 쫓아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바위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봤더니만 우리 딸 아이가 은설인데 은설 다녀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뒤에서 이렇게 보더니만 또 우르르 쫓아가서 더 앞에 가갖고는 철웅 더 멀리 왔다감 시키지도 않은데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다고요?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신신학자들이 출애굽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땅은 약 1500년 동안 해교도들에 의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제가 왕족 번호판을 탄 차를 타고 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흔적들을 발견한 거예요. 왜? 바위에다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아랍 글씨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나중에 이 글씨들을 찍어갖고 한국에 보냈더니 한국 학자들은 모른다 그래요. 미국으로 보냈더니 미국에서 유럽 학자들과 함께 모여서 해독을 해봤더니 3500년 전 고대 히브리어로 밝혀집니다. 모든 그림과 글씨들이에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소신입니다. 하토르라 그래서 얼룩소신입니다. 그 신들의 그림이 있고 그 밑에 고대 히브리 글자들이 저기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고요. 요세푸스가 그랬죠. 미디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신의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옛날 고지도에 이미 호렙산이라고 미디안 땅에 있습니다. 자, 저쪽에 어디 천안 쪽에 가면 봉주로라고 있어요. 자, 어느 길 이름 하나, 강 이름 하나, 산 이름 하나, 바위 하나 이름 하나도 함부로 붙이질 않죠.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주 아시죠? 그 마라톤 선수 그 친구 이름을 따다가 봉주로라고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곳에는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안 붙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 붙이는데 이미 고대적 지도에 보면은 미디안에 호렙이 이미 있었습니다. 호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걸 신의 산과 호렙산이 따로 있나?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가봤더니 산 밑둥지는 하나인데 올라가서 봉우리가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호렙산에는 엘리야가 40주야를 도망와서 숨었던 호렙 동굴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산 위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축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신의 산과 호렙산이 2개로 나눠져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산 위에는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 그 화산 일어났지 않느냐 그런데 화산이 일어나면 돌 속에도 깨보면 돌